창세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66권 중에 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 창세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라는 말은 그 한문이죠, 그죠? 세상을 창조하는 기록이다. 이 창세기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Genesis. 원래 Genesis의 뜻은 기원이나 근원, 시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이 제네시스의 책 제목이 유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창세기나 뭐 제네시스 이런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브레시트다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가 창세기의 책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브레시트랍니다.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뜻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이 in the beginning이 창세기의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에 대한 책 제목이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누가 지었느냐? 모세가 지은 걸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합니다. 여러 가지 문서가 결합되었다. 그런데 쭉 이제 살펴봤을 때 모세가 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냥 문서의 조합으로 이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조합되었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는데 이 구조를 좀 간략하게 보고 창세기라 하면 이런 큰 제목들이 떠올라야 돼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이 태고적의 역사입니다.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1장 27절에서 드디어 족장, 이스라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21장 1절 이하는 이삭, 25장에는 야곱, 37장 이하는 요셉. 우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의 기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책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우주의 기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한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동식물도 있고 식물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 인간 창조. 근데 인간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보겠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어쩌면 타락보다 더 이전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아담의 7대손 에녹, 그다음에 아담의 10대손 노아. 요 에녹, 노아란 인물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녹,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노아.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노아의 시대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이 노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도 중요하고 요 에녹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35장 2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른 야곱, 요셉보다는 좀 비중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이
약속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약속의 씨.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삭이 약속의 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9절부터 49장 33절 야곱이 죽기까지 요 야곱의 삶을 다루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죠.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 이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성경 보면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율법하에 있는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단.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면 1절부터 11장까지 우주의 기원, 인간 창조, 타락,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등장하는 놀라운 인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두 표상, 아담의 7대손 에녹, 10대손 노아, 이 사람을 우리가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손이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과 11 형제를 낳는 요 4대손이 돌아온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 알면 창세기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성경은 개신교는 39권, 유대교도 30, 히브리 바이블 39권만 인정합니다. 다른 뭐 외경이나 뭐 위경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정경, 캐논으로서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이 모세 오경이 하나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유닛이에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의 유닛으로 한 권처럼 이렇게 묶여 있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것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연속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가 유대인 성경의 책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시트, 태초에. 근데 이 태초에라는 것은 어떤 태초를 말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경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만드시려고 할 때 그 시점에 영원히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를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The heaven and the earth. 여기서 나오는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그냥 하늘과 땅이라고 해서 이 하늘,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게 물적 세계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은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created, 만드셨다. 영적 세계입니다. 여기서 이 heaven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쓰여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수로 나와 있죠. 단수로. 여기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단수로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수로 나와 있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aven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다. 단수다. heaven. 그러니까 아직 이것이 분할되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을 때에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라고 했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다, 끝났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이 다 히브리어로는 하샤마임, 하늘이에요. 그냥 하샤마임. 물론 이제 복수 형태, 하늘이 복수 형태로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래 영적 세계의 하늘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었다는 것은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와서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조차도 요 하샤마임 하늘 자체가 복수 형태인데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이런 신학자들은 하늘을 1장 1절은 단수, 2장 2절은 복수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역이. 그래서 영적 세계의 이 하늘이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창조 다 마친 다음에 하늘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하나였던 하늘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누어진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또 내가 사도 요한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 2장 1절에 만드신 하늘이 쪼개져 있습니다. 어떻게? 3천층, 2천층, 1천층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인 권세잡은 마귀, 사탄이 있는 것이 두 번째 하늘.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하늘, 이것은 첫 번째 하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세 개로 갈라져 있는데 21장 요한계시록 21절 보니까 새 하늘이 있대. 새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결합돼서 다시 하나로 가는 이 놀라운 거대한 스펙타클한 드라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뗄래야 뗄 수 없구나.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게 되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의 역사는 예수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그 기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임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을 찍은 거예요. 경점을 찍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4절 보시면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가 없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어. 초목도 없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밭에는 채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이죠. 생기를 그 코에,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땅에 비가 없습니다. 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없어요. 초목이 없습니다. 채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동물도 없습니다. 동물도 만들기 전입니다.
채소도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지하수 같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그런 땅이 촉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안개로 인해서 촉촉히 적셔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우리말로 생령이라고 그랬는데 영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a living soul, 히브리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ving soul이에요. soul,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그래.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이 아담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아담의 존재가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절 2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으니라.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담을 만든 것이 먼저입니까? 에덴 동산을 만든 게 먼저가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보시면, 이 시간 간격을 보시면 아담이 만들어진 때가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 밖에 어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아직 하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셨고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때는 그냥 여자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없습니다. 아담과 여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했죠. 아담에게. 다른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여자인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이 여자는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 의지,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을 상징하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이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이죠.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을 보면 내 후손,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이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이 이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사람을 구원할 인간의 구원 예고,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이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의 계보는 누가 언제 출생했다, 언제 죽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가인의 아들이 누구고 손자가 누구고 그냥 그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에는 셋의 후손, 누가 몇 살에 나왔고 언제 죽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은 악의 열매의 표상이고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의인의 계보가 나오는 그러한 계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셋의 후손끼리 결혼하고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6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로 전해지는 쪽들이 많은데 천사가 아니고 이 셋의 후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6장 4절에 그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이 관영한 이런 때에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결혼해서 나온 자식이 네피림이 아닙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그 이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명성 있는 사람, 이 적그리스도를 표방한다고 예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피림이 과연 누구냐? 창세기 4장 14절에 벌써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만난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가인이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죠.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참 이상하죠. 사실 이 당시에 이 가인이 있을 때 당시의 사람은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없고 가인 세 사람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셋도 낳기 전이니까 이렇게 세 사람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 4장 14절은 나를 만나는 자가 가인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그러면 누구냐? 이들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요 시대는 신석기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0년, 15,000년 전. 그러니까 이 네피림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아담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 이전에 가인과 아벨 이외에 다른 인류의 종족 네피림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네피림은
에덴 동산 밖에서 번성해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이 네피림이 발전을 한 상황 가운데서 문명도 이루고 많이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을 때 이 가인도 나중에는 가인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인의 아내가 이 네피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이 활동 무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당시에 거의 한 1000년 정도 1000년 가까이 사는 시대 가운데서 이 에녹은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365년 정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일찍 부르셨을까? 이 유다서의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만 이번에는 언급하겠는데 유다서에 보면 옥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에녹이 옥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옥에 가 있을 때, 옥을 예비하고 본인도 죽어서 옥에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교절에 이 옥에 오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씀이 유다서의 베드로 전서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옥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고 이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 세 며느리 이외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다.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언제 만듭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600세 때에 젊었을 때 노아가 뭐 30년 때, 40세 때, 50세 때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가 일어나기 불과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지시하셔서 그 노인이, 우리가 볼 때는 노인 아닙니까? 그 노인이 500살도 넘은 그 노인이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를 만드는 시기는 물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시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즉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한 자였고 식물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식물이 있어야 돼요. 다른 밭에 채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가지고 들어갈 식물을 넉넉히 준비했던 자가 노아입니다. 방주도 준비했고 식물도 준비했던 이 노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주도 예비하고 식물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엄청나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네피림의 씨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전을 만나. 이거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난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 지구라트라고 하는 갈대아 우루 가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그런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자. 바로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들어서게 될 세계 단일 정부 수립에 대한 예고가 창세기 11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랬죠. 바벨. 사람은 하나의 정부를 내세워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거짓 선자를 대동해서 종교를 통합시켜서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올 때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바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와 에녹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각각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을 창세기 18장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즉 그것에 대한 대표성을 누가 띱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스라엘 대표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해주세요. 창세기 22장 18절. 이번엔 약속이 조금은 다른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거룩한 씨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이삭도 자기가 살던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4절에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4절 이때 야곱은 이삭과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길 노중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델 언약 가운데 되어진 일이 약속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하나님의 종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너와 야곱과 내 자손, 야곱과 내 자손은 뭐야? 요셉과 11 형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너와 야곱과 내 자손 요셉의 단과 11 형제의 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더욱더 확증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제가 전에 이거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더 깊은 영역은 뭐냐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것을 4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과 종들이 구속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아들과 종들이 구속됩니다. 언제? 7년 풍년 기간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속되고 7년 흉년 전 3년 반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구속이 되옵니다. 그러면 이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 아들과 종들의 추수로 그것이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출애굽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시겠다는 거두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그때는 가득 차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관영했습니다. 지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울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모세의 인도로 첫 언약인 율법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데 율법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버 족속, 비르가스, 여부스 족속 이러한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치열한 전투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지만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스트럭을 고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되고 그래서 죄를 정말 미워해야 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일부분만을 받고 다음번에 또 창세기 2번째 시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인터넷이 몇 번씩 끊어지고 악한 마귀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마지막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